예수의 것이 강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머물 것인가 건널 것인가, 머물 것인가 건널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째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 1장을 못 벗어났네요. 여호수아 강해를 해가고 있는데 잠깐 지난주 말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원래 이렇게 모세가 죽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걱정이 많죠. 두려워서 떱니다. 두려워서 이제 막 담대하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해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섭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 이제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두 가지 당부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 거니까, 요단강 건너갈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3일 안에 들어갈 거다 그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말을 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부른 사람들이 백성들의 어떤 리더들이었고 백성들의 관리들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관리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를 불렀냐? 여기 하나 넘어가시면요. 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세 개의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관리, 리더들을 불러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세 지파를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잠깐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야곱의 집안, 가족 그 도표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처음에 야곱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죠. 라헬이었는데 이제 언니 레아랑 삼촌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7년 뒤에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레아와 라헬이 각각 데리고 온 이제 그들의 이제 여종, 이제 라헬의 여종. 왜냐면 맨 처음에 레아는 야곱이랑 결혼을 먼저 했는데 아들을 넷을 낳는데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많이 받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언니가 와서, 언니는 또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와서 이제 서로 그런 걸로 이제 싸우는 거죠. 너는 자식도 없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라헬이 열받으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말하자면은 이제 세 번째 부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걸로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레아가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두고서. 남편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레아가 열받아서 아들로 열받게 하고, 그러니까 종을 줘서 또 아들 낳게 하는데 더 이상 아들을 못 낳으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부인으로, 네 번째 부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랬다가 레아한테 한동안 아들이 없다가 또 레아가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을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복잡하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12명이 여기 동그라미 이 디나는 딸입니다.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말하자면 12지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 아까 여기
루벤 지파가 나오죠. 제일 첫째예요. 12지파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레위가 12지파에서 빠져요. 레위 지파는 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러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이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뉩니다.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셉 지파가 두 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유지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보니까 야곱의 장자 첫째였고, 갓 지파는 7번째였고, 그리고 므낫세는 여기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지파가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므낫세 반 지파라는 거는 반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그런 용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세 지파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지파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르우벤은요,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이 요셉을 구해주려고, 요셉을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 르우벤입니다. 이것도 첫째라고 이제 장남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당히 그것 말고도 르우벤이요, 그 요셉의 곡식을 가지러 갔을 때도 보면은 그 장남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 르우벤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요, 물이 끓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이 끓는 것 같은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막 굉장히 막 다혈질이었던 거죠. 막 다혈질에 성격도 급하고 막 불같고 막 물이 막 펄펄 끓듯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전쟁을 하면요, 르우벤 지파가 선봉에 섰습니다. 맨 앞에 서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가서 막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용맹하고 막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갓지파, 이 갓지파는요, 갓이라는 말이요, 이름 자체 뜻이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이 군대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어요. 그래서 이 갓지파도 마찬가지로 르우벤 지파와 함께 선봉에 섰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 두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늘 이겼습니다. 지질 않아요. 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늘 승리하는, 아주 싸움을 잘하고 용맹한 그런 지파였어요. 모세가 이 갓지파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는데, 많은 용맹한 용사들과 충성스러운 자들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면요, 갓지파의 안에서 많은 이제 용맹한 사람들과 용사들이, 또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이 이 갓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므낫세 반지파가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남아있는 지파가 있었고, 이제 그 가나안으로 서편으로 들어간 지파가 나뉘게 돼가지고 이렇게 반지파가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오늘 아이들 배웠던 기드온 있죠. 이 기드온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의 공통점은 다 전쟁을 잘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가 다 전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싸우면 이기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런 지파였는데, 지금 이 전쟁 잘하는 세 개의 지파를 불러다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요, 이 전리품이 나오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나오는데, 전리품을 이제 나눠 갔잖아요. 근데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공평한 건 뭔가요?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그게 공평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지파에서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 세 지파가 늘 선봉에 서고 늘 싸움을 잘하니까 세운 공도 많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세 지파가 나머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축이 많아집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런가요? 옛날에 부자다 그러면은 땅이 많아야 됐죠. 땅 부자. 논을 몇 마지기 가지고 있냐. 이게 저기 아니야. 농경 시대에? 지금도 그런가? 지금도 땅이 많아요, 부자가.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부동산을 얼마나 가요? 이때는요, 가축을 얼마큼 가지고 있냐. 이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얼마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부의 정도가 달랐는데, 전쟁하면 할수록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되는 거죠.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심히 많은 가축을 거느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가요?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날만 하여튼 손꼽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세 개의 지파는요 별로 가나안에 대한 마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거기 안 들어가도 충분히 살만하거든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가진 것도 많아지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가진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세 개 지파는 별로 꼭 들어가야 되나 가나? 그거 뭐 약속의 땅, 아니 뭐 좋은 땅인 거 알겠는데 거기 나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또 전쟁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신경 쓸 거 많고 꼭 가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마음이요 점점 사그러지고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하죠. 그래 진짜 힘들 때는 절박할 때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막 하는데, 이게 막 승리가 거듭되고 살만해지니까 그 마음이 식어지고 변했다는 거예요. 이 지파들이요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1절에 보시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의 땅을 본즉, 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땅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경계로 해서 요 강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 동편, 아직 그쪽에서 보셨을 때 이쪽이죠, 이제 동편 건너가기 전의 땅을,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가지고 있는 가축대는 힘이 많은데 아직 건너가지 않은 땅을 봤는데도 거기 충분히 목축하고 살만한 괜찮아 보이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만 건너면 되는데 거의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4절 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이게 지금 아까 그 지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지금 요 땅, 목축할 만한 요 땅, 요단강 건너기 전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요 땅, 지금 눈에 보이는 요 땅 주셔도 좋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골치 아프게 뭐 거기 가서 전쟁하고 여리고성 뭐 싸우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모세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개의 지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지금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은 단순히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니까 거기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말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 개의 지파는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니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진짜 관심은 뭐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다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지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 가나안 들어가려고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싸움이 시작됐나요? 무슨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총칼로 싸워서 뺏어내는 땅을 뺏어내는 싸움이 아니었죠.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할 것인가.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뭐 활 쏘고 무슨 막 공성전에서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빼앗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싸움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철저히 순종할 것인가의 싸움이지 가나안 7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의 싸움이니 믿음의 싸움이니 뭐 이런 거 아우 골치 아프고 그냥 나는 딱 여기까지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하겠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 경계선에서 멈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도 믿어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한 이 정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 경계선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내 안에 다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설득합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같이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너네는 잘 싸우는 지파 아니냐. 그 잘 싸우는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네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 나머지 지파가 들어가겠냐? 너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우리도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광야로 버려버리시지 않겠냐? 야, 너네가 그러면 우리 이거 다 죽는 거야. 다 너네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좋아. 너네가 원하는 대로 절충을 하는 거야. 너네가 원하는 대로 요단 동편에 살아도 좋아. 하지만 너네는 같이 가서 싸워야 돼. 그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와서 살아라. 라고 모세가 이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16절에 요거를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제시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은 여기에 우리 이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는데 이 가축을 위해서 여기다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성읍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성인 남자들만 가겠습니다. 다 안전하게 해놓고. 자, 이 가축은 뭔가요? 재산이죠. 이 사람들 밥줄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 사람들 못 먹고 살아요. 밥줄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 안전하게 다 조치해놓고 어린 아이들, 이 지파의 미래죠. 이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 보호해놓고 처자를 나중에 보면 여기에 처자라고 나오나요? 어린아이라고 나오는구나. 오늘 저희 본문에 보면 처자라가 나와요. 처자식은 다 거기 안전한 곳에 다 해놓고 남자들만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다른 지파들도 가축 있었거든요. 다 갖고 그 전쟁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그 신앙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케이 좋아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에 너네는 꼭 싸우러 가야 돼 하고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만 남은 거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랑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부른 거예요. 이 세 지파가 무슨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따로 불러서 너네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지파를 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약속대로 그렇게 해라. 하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원래 하던 대로 너네가 선봉에 서라.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너네는 형제들보다 앞서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해돋는 곳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 차지하라.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다시 하는 겁니다. 안 쫓아갈까봐. 거기 머물고 안 쫓아올까봐 지금 불러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세 개의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 요거만 보면요. 되게 믿음 좋은 지파 같아요. 되게 충성스러운 지파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런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서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설명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진짜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명령하면 지휘관이 명령하면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전투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전투건 간에 우리는 명령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따르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스러워 보이고 믿음 있어 보이고 그러한 말들이 지금 가득하지만 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대화가 오갔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 약속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싸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아무리 이런 말들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포장하여도 그 마음의 중심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냐? 아닙니다. 말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멸하지 않는 장면이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여호수아의 한 10장, 13장 정도? 10장, 하여튼 10장 넘어가면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멸하지 못했다고 안 해요. 멸하지 않았다고 해요. 남겨둡니다. 왜 남겨뒀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평생 어디서 살던 사람들입니까? 2세대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가면 뭐 있습니까? 돌 있고 흙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가나안 여기 근처 요단강 근처 와보니까 문명이요 휘황찬란한 거예요. 생전 그런 걸 보지를 못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여리고성 무너지고 거기 7 족속들이랑 싸우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봤는데 해놓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야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긴 멸하되 남겨놓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문화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기들 본성이랑 딱 맞았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고. 그들의 발목을 잡는. 항상 이들이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내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목사인데도 목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평안할 때는 이것이 고개를 숙이고서 잠잠하게 있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예?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져 갈 때 마치 모세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버리게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에서 올라올 때에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내고 올라올 때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잘라내고 무너뜨리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널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넘겨. 네. 앞으로 가면, 네, 뒤로 가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요단 동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우리는 그 경계에서 날마다 이 요단을 건너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단을 건너리라 하시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나안을 건너면요,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 그 간증들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요단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요단 서편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요 복된 곳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평생에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두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기도하며 바라며 꿈꾸는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 위에